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요새 이제 하늘이 맑고 구름이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구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특이한 거를 봤습니다. 보통 구름이 바람이 불면 구름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가만히 쳐다보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요,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좀 그 덩치가 큰 좀 시꺼먼 구름이 밑에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새털 같은 구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층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구름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정반대 180도로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위에 있는 하얀 가벼운 구름, 그 구름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 밑에 커다란 좀 시꺼먼 구름은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그 차이가 많지도 않는데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기류가 다른 거죠. 바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부니까 그 위에 있는 구름 오른쪽으로 가고 밑에 있는 구름은 바람이 왼쪽으로 부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제 같이 있다가 바람이 이제 거꾸로 계속 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있지만은 누구는 왼쪽으로 가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참 특이해요. 똑같은 일이 있는데 관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속도는 빠르니까 거리는 더 멀어지겠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 집에서 살든지 한 교회를 다니든지 한 직장에서 일해 보세요.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방향이 달라서. 그래서 평안하게 살려면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끼리 일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이렇게 하죠. 방향이 같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당들 보세요. 보수 정당이 있고 어디나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이루고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만 같이 일하고 협력하고 잘 지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사람들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백인들만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 믿었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안 맞으면 그렇게 괴로워해요. 이상하죠. 교회에서도 뭐 좀 안 맞아 보세요. 너무 괴로워합니다. 집에서도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서도 뭐 좀 안 맞으면 그때그때마다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좀 달라도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달라도 예수 믿으면 아니,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조금 다르면 그걸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 그럼 예수 믿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지 전혀 변화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서 모든 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일,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귀한 일이죠. 이렇게 귀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할 때도 방향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체크를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던 헌금하던 전도하던 기도하던 예배를 하던 무슨 일 하든지 다툼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 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누구하고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경쟁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구는 못 삽니까? 저 사람이 10장 읽어? 난 11장 읽어야지. 1시간 기도해? 난 1시간 10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우, 저 목장이 무언가를 이루었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어떤 목사님은요, 이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경쟁, 헌금 경쟁, 봉사 경쟁, 성경 읽기 경쟁.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에 하나님 일이니까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뭐예요? 다투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높아져야 된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게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히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할 때 내가 누구하고 뭔가 경쟁 관계가 있고 다투면서 하고 있는가? 시기심, 질투심이 있는가? 내가 꼭 이기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허영심.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경우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한다든지 포장해가지고,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감사해서 성령이 하라고 하셔서 이끌려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든지 교인들한테 인정받든지 아내한테 인정받든지 자식한테 인정받든지 어느 누구한테 인정받든지 높임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유,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뭐 이렇게 알아주는 말이 없으면 금방 시험 들어요. 참 특이하죠. 근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은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목사가 알아주건 집사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칭찬을 하건 아무 말이 없던 변동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시험 들지 않아요. 계속합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들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한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 항상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닙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했고 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면요 시험 들어요. 얼어붙어요. 인상이 굳어요. 그리고 교회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안 알아준다고. 알아주면 또 어린애같이 좋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또 애들이 엄마 보채고 땡깡 부리고 울듯이 목사 괴롭히든지 교인을 괴롭히든지 누군가 괴롭히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허영심이 있는가? 아니면 누구하고 경쟁하고 막 다투면서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이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이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교회에서도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밑으로 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무의식정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 이미 교만이 내 안에 들어차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하고도 잘 맞춰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자기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맨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내가 살아주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더 나은가? 그 사람이 더 나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더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겸손히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려고 들지 아니하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툼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하고 있는가? 남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려고 이기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내가 무시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반드시 시험 듭니다. 나도 모르게 시험 드는 말, 상처받는 말과 표정과 행동이 나옵니다.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난 게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들을 볼 때는 못하는 것만 보이고, 나를 생각할 때는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부딪히고 어디 가든지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나 되는 거 못해요. 내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탁월한 거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하는 거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보다 낫구나. 왜? 나보다 순진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나보다 낫구나. 그래야지 청년이고 아이들이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깔보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내가 하든지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11절까지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겁니다. 자기를 비우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까지 오시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데까지 내려가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가시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높은 데 앉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누구보다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맨날 그거 신경 쓰는데,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려고 힘쓰면은, 계속 낮아지려고 힘쓰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갈등들, 괴로움들, 염려, 근심이 뭐예요? 남들보다 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대부분 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뛰어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야 기쁘고 만족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경쟁 관계를 아예 만들질 않아요. 생각을 안 해요. 허영심도 없죠. 허영심이 뭐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심한가를 깊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보다 낫다. 집에서도 자식이 나보다 낫구나. 내 배우자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교회 와서도 저 성도를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은혜 받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누가 사랑을 받는가? 누가 존귀 여김을 받는가? 자기가 한 거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말할 때마다 점수 깎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 혼자 떠드는 사람 갈수록 점수 깎입니다. 성질 내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딱 꽝입니다. 꽝. 아무리 은혜를 많이 끼쳤다 할지라도 성질 한번 내면 다 무너집니다. 100% 시험 듭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향해서 성질 내겠습니까? 짜증을 내겠습니까? 뭐라고 막 하겠습니까? 아니, 나보다 나은데 내가 배우려고 하죠. 관찰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맨날 찾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이 다 무릎 꿇었는가,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평안하잖아요.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주변 사람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갈등 없이 살고 이래야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가 더 닮아야 되겠구나. 뭔가 부부간에도 벌써 하하 호호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내 안 세나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며칠 지나면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만큼 허영심도 빠져나가고 다툼과 갈등도 빠져나가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것도 자꾸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계속 더 큰 은혜 받기 원하시죠? 비결이 있습니다. 계속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닫는 만큼 은혜는 넘치게 내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많이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력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갈수록 형편없는 자구나, 교만한 자구나, 더러운 자구나, 어찌할 수 없는 자구나. 아니, 어제는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왜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왜 사랑하는 자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왜 나는 아픔을 주는 자가 되는가? 무언가 아직도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게 강력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뿌리 뽑고, 또 몰랐던 게 나오면 또 그것을 뿌리 뽑고, 계속 하나둘씩 안 좋은 것은 다 이 땅에 살면서 제거해 나가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시하지 말고,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뭐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낫다, 이 사람 나보다 나, 저 사람은 정말 저런 거 보니까 나보다 낫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야, 나보다 낫다. 저는 실제 그럴 때 있어요. 자식들이 나보다 낫다. 그럴 때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 맨날 화가 나고 잔소리를 해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낫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도 목사보다 낫다. 솔직히 그럴 때 저는 많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야, 우리 교인들이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어디 가든지. 그러면요, 어디 가든지 은혜가 넘치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어디 가든지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분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 찾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평강 가운데 도우시는 형통한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